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 영안교회 감사 이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원하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은혜를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상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주사랑 순복음교회를 담임하시는 주영백 목사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영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이렇게 예배드리는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고 주님 앞에 또한 이전 감사 예배로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안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한 그 모든 사람들의 가정과 또한 일터와 삶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또 박영희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또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빈자리 채워주시고 주의 백성들로 충만케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영안교회 위에 충만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역사들이 영안교회에서 계속해서 재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회장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또한 저희들 생명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본질적으로 변화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끝날 때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송. 이 시간에는 반유 순복음교회를 담임하시는 손주봉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신 후에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네, 찬양 여기 노원구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읽어주신 본문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은 우리 서울 북부지방의 회장님이시고 순복음 도봉교회 담임이십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다하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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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옆에 분이 누구신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누가 옆에 계시는지. 그분에게 말씀하세요. 당신이 내 곁에 계시니 살만납니다. 네, 마이크 좋습니까? 잘 들려요? 제가 잘 안 들려서 좀 답답한 것 같은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번역상에는 준다, 받는다 이렇게 많이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은 주고받는 것, give and take, give and receive 이런 말을 안 써요. bless라는 단어를 써요. 자,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2절에 네, 좋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삼겠다. 아멘. 그 다음에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근데 거기에 어떻게 I'm gonna give you a blessing 이라는 말이 없어요. give라는 단어는 안 써요. I will bless you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정확히 이렇게 직역을 하자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아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근원이 어떻게 될지어다. 네. 그건 옛날 버전이고요. 지금 요즘 쓰는 말은 너는 복이 될지니라.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복덩이로 만들리라. 아멘. 복은요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겠다, 받았다, 뭐 복을 쏟아졌다 이런 말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bless라는 말을 써가지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그러므로 다시 말합니다. 복은요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요, 복은요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내가 또 어디 가서 이 말씀 많이 전했어요. 근데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것이 고정관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은 받는 것으로 여기는데 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되겠다. 자, 요셉이 꿈을 꿨을 때 그 꿈이 길몽이었어요? 악몽이었어요? 예? 왜 대답들이 없어요? 요셉이 무슨 꿈을 꿨어요? 11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러면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의 별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건 엄청난 길몽이에요. 정말로 그런 꿈을 우리가 과연 쓸 수 있을까? 꿀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정도로 굉장히 큰 아름다운 진짜로 대박 터지는 그런 꿈인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일이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나빠졌죠? 그러면 그게 악몽이에요? 흉몽이에요? 그 순간은 흉몽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요셉이 팔려가서 10년 동안 종세하고 3년 동안 옥살했죠. 14년 동안 그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인 어떤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하나도 받은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돈이 있었어요? 땅이 있었어요? 은행 잔고 있었어요? 옷도 뭐 몇 벌 있었을까? 한 벌밖에 없었죠? 그죠? 그 옷도 나중에 뺏겨가지고 빨가벗고 도망가는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자기에게 소유되는 것,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하나도 없었고 단지 주인에게 자기가 소유물이 되어져서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권을 그분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야말로 비참한 어떤 노예에 불과했었어요. 받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는 그동안에 13년 동안에 뭐가 어떻게 됐어요? 자, 14년 동안 그는 뭘 했어요? 그는 복덩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멘?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세울 것도 없었어요. 소유가 없었어요. 간직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는 점점점 그렇게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복은 없었지만 그는 복덩이가 되어서 어떤 꿈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멘? 정치력을 배양할 수 있는 어떤 스킬을 배웠어요. 자, 3년 동안 옥살이 하면서 그 수용소는 정치범들이 들어오는 그런 감옥이에요. 왕에게 어떤 잘못을 했고 모함을 받고 어떻게 하다가 뭐 좀 부정부패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 순 죄수들인데 거기서 그는 왕 근처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며 왕이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으며 내가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떤 모함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고 어떻게 다툼을 하는 거 완벽하게 정치력을 거기서 함양하게 됐어요. 배웠어요. 그래서 그는요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는 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 소유도 없었지만 그는 갑자기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소유가 저절로 막 오게 되었어요. 자, 우리는요 주로 복보러 복을 따라가요. 그럼 복은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내가 복이 되면은 복이 나를 찾아와요. 아멘. 이 법칙을 알면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는 복 받을 것을 생각을 하면서 복을 쫓아가지만 복덩이가 될 것은 전혀 생각지 않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의 위기다. 한국 교회가 지금 문제는 정막강산이다.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없으니 여기고 짓밟고 조롱하고 정말로 아주 사악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는요 복을 취하려고 쫓아나갔어도 복덩이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고 복보러 복복 그래가지고 복이 목적이 됐어요.
복은 수단이 돼야 돼요. 그것은 도구가 돼야 돼요. 내가 왜 복을 받느냐? 그 복을 활용해서 다른 일들, 주님이 원하시는 바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의미에서의 복의 개념이 되어야 되는데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고 내가 11조 얼마 내는 것이 목적이라서 간증할 때 11조를 내가 얼마를 내게끔 됐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와 좋겠다. 그게 목적이니까. 10분의 9를 내가 어떻게 썼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해요. 10분의 1을 내가 어떻게 벌어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내가 10분의 1을 100만 원밖에 안 났는데 지금 200만 원 낸다? 와. 그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배울 게 없어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물고 찢고 싸우고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남을 없이 여기고 서로 갈라지고 서로 편가르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것이 없어요. 배울 게 없어요. 네가 그렇게 사는데 내가 너 때문에 너한테 내가 인도받아서 내가 교회 가서 뭘 배우겠냐. 네 하늘 꼬라지 마라. 너나 똑바로 해 자식아. 이게 지금 세상이 우리 교인들을 보고서 하는 말이에요. 목적과 수단을 바꿨어요. 복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한 꿈을 꾸었으니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더라고 요셉에게 그 왕 바로가 말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은 꿈 해몽하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왕의 꿈을 해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이지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는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말이었어요. 내가 꿈을 해몽하지 못하면은 네 하나님 어디 갔느냐고서 죽일 수도 있었고 유배 보낼 수도 있어요. 뭐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거지 같은 주제, 종노릇하는 주제, 죄 짓고서 감옥수에 들어가 있는 그런 죄수죄, 뭐 왕 앞에서 어때 그때 말을 갖다 경명스럽게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거기서 그냥 쫓겨나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거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를 위해서 그는 많은 수모를 겪고 고생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너무나도 초조하고 너무나도 불안하고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꿋꿋이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믿음을 시작하니까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그분에게 우리들의 마음의 초점을 맞춰라. 아멘.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들은 돈에 초점을 많이 맞춰요. 건강에 초점을 맞춰요. 금식에서 건강을 찾으면 그것을 간증하고서 그 다음에는 그 건강을 바르게 활용할 줄 몰라요. 바디메어가 눈을 떴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에는 참 다행스럽게 그가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장님이었는데 그가 눈을 뜨고 나서는 그 길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가 되었다 하니까 참 다행스럽지. 그가 눈 뜨고 나서 그 뜬 눈을 가지고 문서 위조범이 됐다면 그 뜬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혈류병 걸리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서 그가 혈류가 끊어지고 나서 고침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사람에 대한 행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몸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까지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때 그날은 아마 다른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건강한 몸을 가지고서 가정을 더욱 보양하고 이웃들에게 전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남들에게 설파할 수 있는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요. 여러분들 복 받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재수가 왔다 그러고서 끝날 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 나 복 받았어. 좀 끝내줘. 나 잘 됐어. 그럼 그 잘된 것을 갖고서 올바르게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는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예수 믿는 향을, 예수 믿는 표적을 하나도 나타내지 않고 있어요. 당론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국회의원 되는 것이 목적이었지 국회의원 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여기서 설파하겠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저는 요즘 와서 진짜 한국의 교회가 위기다. 저는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참 정말 안타까워요. 한국 선교 140주년이라고 말하죠. 지난 70년 동안은요.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비참한 역사적인 어떤 수모를 다 겪었던 그 한 해였었어요. 한일 합방이 되기 전에 민비 살해 사건이 있었죠. 전 세계에 이런 민비 같은 왕비가 그런 깡패들한테 살해당하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깡패들한테 살해를 당해요? 그 왕비께서. 일본 놈들 보고서 나쁘다고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들이 방비도 안 하고 보호도 안 하고 그런 데도 없었어요. 그게 무슨 나라예요, 그게. 나라가 아니었었어요, 그때요. 고종이 폐위당했죠. 그 인간은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러시아 공간으로 도망갔다가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있었지 국가의 어떤 장래를 그는 생각지도 못하고 그를 보호할 수도 없었어요. 한일 합방됐어요. 창씨개명이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 말도 못 썼어요. 이름도 다가 일본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런 수모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또 해방이 됐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미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권을 행사할 수도 없었고 전쟁이 나도 그 전쟁터에서 정말 수백만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지금도 그 사진을 보면 그렇게 비참한 그런 나라가 어디 있었어요. 1915년도까지가 아니 1955년도인가 그때까지가 170년이에요. 전쟁 끝나고서 폐허더미가 됐죠.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미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병신 같았으면 일본 사람들한테 이렇게 당했겠어요. 원수갑자, 뭐 수교를 끝내자, 뭐 서로 뭐 통상을 하지 말자, 나쁜 놈들이다, 우리한테 너무 수모를 겪어놓은 놈이더라다. 그럼 그 수모를 받을 때 우리들의 모습은 어땠느냐? 딱 그렇게 되게끔 돼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로 일본에게 원수를 갚으려면은요, 욕하고 싸우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보다 더 좋아져서 그들이 우리나라에 돈 벌려 취업서를 내는 이력서를 내는 어떤 그때가 올 때 그때가 우리가 지금 원수를 갚는 것이지 지금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근데 그리고 나머지 70년은 전 한반도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가장 호황하고 그렇게 잘 되는 그런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최악과 최선이 선교 140년 그 사이에 있었는데 앞으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70년 동안 어떻게 한국이 될 것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암담하기는 해요. 암담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관건이에요. 우리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지 못하느냐가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은요, 한일 합방도 허락하신 분이에요.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런 일들이 생겼었어요. 하나님은요, 전쟁도 허락하셔서 그렇게 엄청난 그런 수모가 한반도에 인류 역사상 이런 조그만 나라에서 같은 민족끼리 싸워가지고 이렇게 많은 희생을 그렇게 잔혹한 어떤 모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활기를 치면서 그 다음에 한국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우리들의 의식이 바뀌고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었었어요. 제가 폭삭 소가수다? 그 내가 7화를 내가 봤어요. 두 달 동안에 7화밖에 못 봤어요. 지금도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있는데 거기서 감동적인 것이 하나가 시댁 식구들이 자기 아내를 달달달 볶아요. 야, 넌 여기 이 집에 시집 왔으니까 시집 행사를 따라야 돼. 시집의 전통 따라야 돼. 이 집안에 가풍이 있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건 하지 말고 이거는 안 돼.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딱 오더니 손을 딱 잡더니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요, 여기 시집 온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나하고 같이 살려고 나에게 결혼하러 온 사람인데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마소. 끝내줬어요. 죽여줬어요. 나는요, 그거 못했어요. 그거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아마 가능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요, 시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 너 10살을 해야 된다. 우리도 못되게 그냥 그
그런 어떤 그 시어머니한테 많이 애를 먹었는데 너도 이제는 그런 일을 좀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너는 이 집 식구야. 여기서 귀신 돼야 돼.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남자가 어디 있었겠어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 헐시 아버지니까 당신 잘 좀 대해줘. 힘들어하면은 당신 나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랬어. 시집 오겠다고 그랬어. 내가 여보 당신 나한테 올래 갈래 그랬어요. 내가 갈래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잘됐다 그럼 이제 하자 그래서 결혼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했대 자기는. 골라서 했대 하나. 근데 나는 무슨 뜻이냐 하고 결혼할래 우리 집에 시집 올래 내가 그걸 뜻는 것이 그런 뜻으로 들었는데 시집 갈래 그래가지고 나는 시집 와서 우리 아버지를 공개를 하실 줄 알았는데 안 그러시더라고. 그냥 난 죽었지 그냥. 그때 내가 찍혀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어요. 아내 편 돼야 되는데 시집 편 들고 아버지 편 들고 형제들 편 들고 우리 집에 가풍이 있는데 왜 그랬던지 무시하냐 이렇게.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홀로 거기서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게 싸웠었을까. 철이 이렇게 느껴나요. 저는요 공항에 가서 금속 탐지기에 걸리질 않아요. 철이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가기만 하면 걸려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다 철심을 박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셰익스피어에서 햄릿이라는 그 책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그렇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To be or to have. That's the question. 소유냐 존재냐 그것이 문제로다. 소유를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됐는지도 몰라요. 돈 있는 사람, 인기가 있는 사람, 자리를 좀 하는 자리에 취한 사람으로만 생각했지 하나님 앞에 그는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산할 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평가받는가? 이것이 중요한데 전부 다 소유, 위치, 어떤 자리, 권력, 힘 이런 것을 취업을 아주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자, 여러분들 영어 신문제 한번 하겠습니다. 그 뭐지? 그 뭐죠? 내가 한 거 뭐지? 순간적으로 잊어버렸어요. 누룽지를 영어로 뭐라는 줄 아세요? 네? 바비 브라운. 바비 브라운이라고 해요. 바비 갈색으로 바뀐 게 누룽지예요. 바비 브라운. 예. 바비 브라운. 근데 원래 바비 브라운은 저 화장품 이름이죠. 여성용 화장품 이름인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어떤 화장품인데.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라 해요? 손가락을. 이거. 영어로 뭐라 그래요? 핑거. 그럼 이 주먹은 뭐라 그래요? 오므린 거. 이건 핑거고 이건 오므린 거예요. 성경, 예? 주먹. 아니, 우리가 이건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건 웃기는 얘기니까 우리끼리 하는 건 얘기니까. 자, 이것이 핑거면은 이건 오므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밤낮 움켜쥐고 오므린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죠? 예? 야곱이에요. 야곱이 뭘 움켜주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움켜쥐고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는 장자권을 움켜쥐려고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였어요. 축복권을 움켜쥐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 다음에 도망가가지고 라헬 아줌마, 자기 라반 집에 들어와서 거기서 그 두 번째 딸이 이쁘니까 그 딸을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7년 동안 무벗으로 일을 했죠. 조용해! 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움켜쥐기 위해서 그걸 자기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할 정도면 보통 집념인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한 사람이야. 근데 딴딴따단 하고서 결혼을 했는데 전부 다 망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가 아침에 천안밤을 지나고서 눈을 뜨니까 눈이 개심칠한 여자가 여보 진짜 너무 쇼크 먹었을 것 같아요. 삼촌한테 뛰어가서 말이지 뭐라고 그랬더니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보다도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낸 일이 없다. 네가 7년 동안 또 무보수로 봉사하면 네 동생까지 주겠다. 14년을 무보수로 일하면서 그 한 여인을 택하려고 그런 집념이 있었던 사나이였었어요. 그 다음에 부인들끼리 서로 다투고 뭐 하니까 그냥 자기 여종까지도 부인으로 줘가지고 부인이 몇 마리가 됐어요? 4마리가 됐어요. 그래서는 삼촌한테 사기질 당하고 20번이나 어떤 그 20번이나 자기 어떤 그 임금을 어떤 변호시키는 어떤 일을 정말 등을 침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는 알고 지어야 되겠다 싶어서 삼촌에게 제안을 하죠. 여기 흰 염소 또 양 얼룩도르기도 다 있는데 얼룩도르한 놈들은 전부 다 가져가라고. 흰 것만 가지고 나가 했는데 여기서 얼룩도르기에 나오면은 내 것이고 흰 것이 나오면 이제 삼촌 것입니다. 삼촌은 야, 이 쾌재가 났지. 야, 이놈들이 뭐 하자는 건가. 근데 이 야곱은 경험상 맨델의 유전 법칙을 터득했어요. 흰 놈과 흰 놈끼리 접붙여도 검은 놈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흰 놈과 검은 놈들이 접붙이면은요, 여기는 흰 놈 하나, 검은 놈 하나, 얼룩덜룩한 놈 둘 나와요. 이게 법칙이에요. 그는 알았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고서는 신풍나무, 단풍나무, 뭐 벌나무, 무슨 나무를 갖다 탁 깎아가지고 아롱다롱 그래서 접붙을 때 아롱다롱 하면서 접을 붙이고 물을 마실 때도 아롱다롱 하면서 물을 마시고 그러니까 전부 낳는 것마다 전부 다 아롱다롱 그래서 전부 다 재산을 일궈가지고 큰 부자가 됐어요. 삼촌은 또 속았다는 느낌이 됐지만 야반 도주하는 거예요. 식구들끼리. 왜 재산을 움켜줬으니까 이제는 도망가야지 어떻게 됩니까? 재산 움켜주기 위해서 그런 엄청난 법칙을 사용한 거예요. 약복공을 향해서 가는데 소식이 고향을 땅에서 이제 가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서 지금 노도같이 달려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아내부터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재산같이 보내고 계속 보내다가 자기가 제일 아끼는 아내는 맨 마지막에 보내지만 결국은 그 아내도 내 생명과 바꿀 수 없다 싶어서 보내요. 약복 나라터에 앉아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건너가라. 못 갑니다. 건너가려니까 안 됩니다. 건너가려니까 나 죽습니다. 건너가려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그래서 엎치락치 따라가다가 환도뼈를 딱 꺾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 앉아있어도 죽고 건너가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줘야지만 살겠다 싶어서 바짓가랑이를 탁 붙잡고 천사님 나를 축복하시옵소서. 나 살려주십시오. 당신 축복해야지만 내가 그 힘으로 내가 살지 것처럼 나 못 삽니다. 놔라. 안 됩니다. 바지 벗겨진다. 놔라. 죽어도 안 하니까 거기서 환도뼈를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깨진 거죠. 이름이 뭐냐 했더니 이스라엘 아니 이제 야곱입니다. 야반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남 등쳐먹는 놈입니다. 남 등에다 빨대 꽂아놓고서 피 빨아먹는 놈입니다. 별놈의 길 다녔는데 야, 네 이름 참 더럽고 거지 같다. 야, 좀 바꿔라.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긴 자다.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이다. 뜻을 굽히지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키는 어떤 놈이다라는 어떤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이름을 지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강을 건너가는데 그때 태양이 떠올랐다고 기록합니다. 인간의 절망일 때가 하나님의 태양을 맛볼 때가 그런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형이 이제 말 타고 막 오는데 많은 어떤 재산들이 사람들은 지나갔는데 그건 또 잘 모르고 있었다가 결국 나중에 저쪽에 보니까 누가 찔뚝찔뚝하고 들어오는데 누군가 이렇게 가만히 가까이 보니까 자기 동생이에요. 엎드려서 7번이나 절하면서 살려달라고 절하고
저라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라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라고. 당신에게 내가 못할 짓 하고 나서 이렇게 하더니 이런 어떤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때 제가 에서가 그를 보고서 너 나한테 이렇게 해먹고 나를 속이고 사기쳐서 이렇게 가서 잘 될 줄 알았더니 그래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 바보 같은 자식아 어떻게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서 이렇게 절뚝거려서 왔느냐 하고서 목을 어긋나면서 같이 울고 같이 정말 화해하고. 자 보십시다. 제일 먼저 뭘 움켜줬어요? 형의 발등급지, 장자권, 그 다음에 뭐예요? 축복권, 또 라헬, 재산, 생명, 바짓가랑이, 그죠? 다 날라가요. 움켜진 것,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길거리에서 죽어요. 그 죽은 그 라헬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존귀히 여겼지만 상황상 그 시신을 땅에다 묻을 수밖에 없었어요. 길거리에다 묻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는 요셉과 베냐민이 남아있는데 요셉은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또 움켜쥐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혀요. 꿈을 꾼 것을 보고서 너무나도 신기하게 여기고 형들한테 차별 대우를 해요. 신발도 나이키로 바꿨어요. 그리고 선글라스도 아주 기가 막힌 걸로 바꾸는 거죠. 막. 형들한테 시기를 받아서 결국은 그 사람을 종으로 팔면서 그 채색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서 찢어버리고서 아버지한테 보여주니까 짐승에 찢어 죽였다는 생각에 트라우마예요. 절망해요. 모든 소망과 다 끊어버려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내게 있을 수 있겠는가. 내가 움켜쥐는 것마다 다 뺏겨요.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나중에 베냐민도 달라고 그러죠. 시몬도 거기 볼모로 잡히죠. 고향 땅을 떠나서 나한테 오라니까 내가 이 고향을 어떻게 떠날 수 있느냐고서 머뭇거릴 때 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고향을 떠나야지만 내가 아브라함과 더불어 했던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약 400년 동안 너희가 외지에서 이방인들에게 고통받을 때가 올 것이다. 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들을 일으켜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많은 재물을 갖고서 이 땅을 너희 후손들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들겠다. 이것이 야곱이 그걸 내려가야지만 이루어지는데 또 고집 부리고 안 내려가니까 주님께서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또 지시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났습니다. 네 나이가 몇이냐 했더니 내 조상 나이에 비해서 내가 참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130살밖에 못 살았지만 내 인생은 정말로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자기 인생을 돌이키죠. 결론을 내리죠. 소유 추구적인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비참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먹을 것을 위해서 이렇게 온 그런 상황이 됐다는 어떤 것을 깨닫죠. 우리 아들이요. 7년 동안 사귀던 아가씨하고 헤어지고 나서 진짜 너무나도 힘들어하더라고요. 정신병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내가 아무리 위로해도 안 돼. BTS가 부른 노래 중에서 truth, untold truth라는 게 있어요. 전해지지 않은 진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헤어짐에 대한 어떤 그런 슬픈 노래인데 내가 그 노래를 듣다가 내 70 먹은 이 노래다가 애들 노래 듣다가 내가 울었다는 거 아니야. 내가 우리 아들 생각하고서 내가. 그래서 그 음악을 내가 또 보내주니까 좀 많이 위로받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내 아들이 뭐라는지 하면 아빠 미안하지만 아빠가 이름 지어준 거 내가 포기하고 내가 이름을 새롭게 지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너 어떻게 나한테 상의도 없이 네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 바꾸냐 했더니 뭘로 바뀌냐 했더니 야곱으로 바꿨대. 야, 이 새끼야, 너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봐고 내가 아무리 공부해봐도 야곱이 나하고 제일 비슷한 사람 같더래. 야, 정말 너 아빠 다시 야곱을 공부하면 다시 해보세요. 난 야곱이 좋아요. 왜 나하고 너무나도 비슷해요. 움켜쥐는 것마다 다 뺏겼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제는 움켜쥐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이것이 중요한 것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야곱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는 것인가 야곱에 대한 어떤 잘못된 어떤 식견이 있는가 보다 싶어서 내가 야곱을 다시 공부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얻은 결론이 뭐냐. 야곱이
130년 동안은 소유물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 삼아서 뛰어서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나머지 17년 동안 살면서 그는 가장 신령한 사람, 가장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사람, 가장 하나님의 앞에 깨진 사람, 신령한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터득한 어떤 인생을 살게 됐었어요. 여러분들 지렁이를 밟으면 어떻게 돼요? 지렁이 밟으면 왜 꿈틀거려요? 누가 말했어요? 네, 칸닝구가 있구나. 지렁이를 밟을 때 제대로 밟히면 꿈틀거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탁 해서 탁 살짝 밟혔기 때문에 꿈틀거려요. 여기 목사님들, 여기 주여정들 또 이렇게 성도님들 계시는데요. 이분들이요, 제대로 밟혔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 없어요. 대부분이 다 막다른 골목에 가서 그때서야 포기해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밟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네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네가 추구했던 것 다 무너졌지. 마지막으로 가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자, 옆에 분들을 쳐다보세요. 쳐다보세요. 쳐다봐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아이고, 오죽했으면 예수 믿었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 믿었겠어. 얼마나 버림받았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적막했으면 예수 믿었겠어. 우리 박영애 우리 목사님 예쁘장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외로웠으면 예수 믿었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주의 종이 됐겠어요. 할 말 없어요. 교회 안에서 다투지 마세요. 다 사연 있는 사람들끼리 모인 사람들이에요. 오죽했으면 예수 믿었겠어요. 이거 멀쩡한데 오죽했으면 예수 멀쩡하잖아요. 그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버림받았으면 어느 누구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어느 누구까지도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내가 버림받았다는 그런 절박한 그 상황이 되어야지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소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시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고 주님 앞에 천국에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됐다. 하루는요, 그 구역 식구들끼리 한번 모여서 식사를 하자 했는데 식사를 하던 그 장소가 워커힐이래요. 워커힐. 워커힐 비싸죠. 한 5만 원짜리 먹을 건 거기 가면 15만 원 줘야지 먹어요. 근데 맛있어요. 고급스러워요. 서비스가 다르고요. 종업원들은 얼굴 표정이 달라요. 끝내줘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워커힐? 워커힐이 어딘데 어떻게 거기서 먹자고 그래요. 구역 식구들이. 신나가지고 이제 약속 장소에 이제 갔는데 한 15분 정도 남았다고 이제 내비게이션이 말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지금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나 지금 워커힐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늦어요? 그러니까 한 1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집에서 따라면 5분 나가는데 15분 어디 가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 가나 워커힐 가는 거 많지 않아? 그러니까 워커힐이래. 근데 마지막으로 알고 보니까 그 워커힐이 아니고 오크힐이었어요. 오크힐. 도토리요. OAK. 오크힐인데 그걸 잘못 들어가지고 워커힐인 줄 알고 거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경상도 사람이라서 발음을 못하고 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커힐이라고 그러면 오크힐이라고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차를 돌이켜서 거기까지 가니까 50분이나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입이 이만큼 나오거든요. 늦게 와가지고 그냥 서로 뿌리 나가서 밥도 못 먹고 있다가 서로 그냥 워커힐 그거 했기 때문에 다 뒤집어졌다고 그러는 얘기가.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빚입니까? 빛입니까? 예? 지옷이에요? 치옷이에요?
그죠? 워커힐과 오크힐을 구별하면 안 돼요.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빛이 되도록 노력하라가 아니고 소금이 되도록 노력하라가 아니고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라고 말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생의 제일 첫 말은 무슨 말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잘못된 것을 고쳐라 이거예요. 근데 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네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너를 통치하고 있던 것이 세상이었고 너를 통치하고 있던 것이 너희 육체의 소욕이었고 너를 다스리고 있던 존재가 바로 마귀였는데 그 주인을 바꿔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될지어다. 그러면 천국이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공생의 제일 처음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생에서 제일 처음으로 우리들의 아이덴티티, 우리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 바로 너는 세상의 빛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이를 감당치 못하니까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치욕적인 옷은 짓밟힘을 당하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잃으면은 버려져서 밟힌다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잃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얀 소금을 우리가 보통 알고 있지만 그 중동지방에서 소금은 산 속에서 캐는 그걸 뭐라나 암염이라고 그래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소금은 흙으로 되어 있는 곳에 소금기가 끼어 있기 때문에 그걸 물로 그걸 뭐라나 울려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소금 맛을 보지만 결국 나중에 맛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돌밖에 안 남기 때문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우리에게는 기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좀 다를 것을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우리가 좀 색다를 것이다. 좀 우리가 보고 배울 것이 많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데 그건 맛이 없을 때는 우리들 없이 여겨서 세상 사람들이 죄 지는 것보다도 우리가 죄 지는 것을 더 우습게 여겨서 짓밟아요.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런 죄를 짓느냐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복덩이가 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분에 대한 어떤 아이덴티티가 정확하게 있어야 돼.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자날들처럼 행동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주기도문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이런 말 처음 들어봤죠? 나도 처음 알았어요.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딱 한 달 동안에 저녁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기도에 집중한 때가 있었어요. 불임했어요. 그때 내가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이에요. 왜? 그렇게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영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생으로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암송하는 기도로 끝나. 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왜 이렇게 기도를 할까? 정말 하나님과 그렇게 울부짖어서 정말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고 잘못은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병자가 일어나고 환자가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다 이 기도가 끝나고 나서는 주기도문으로 마치자. 그래서 내가 주기도문의 뜻이 뭔데 이렇게 됐을까? 주기도문의 주제가 뭐지? 그래서 보니까요. 주기도문의 주제는요. 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번의 아버지도 되고 이번의 아버지도 되고 내 아버지도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끼리 다투면 안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잖아요. 근데 왜 교회에서 다퉈요? 오죽하면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끼리 왜 좀 감정이 상했다고 해서 자기 주장이 먹히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를 우습게 여겼다고 해서 왜 다투고 서로 물고 찢고 싸우냐 이거예요. 교회에서 아니 옛날에 그래요. 사람들이 막 싸우면 야 여기 교회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싸우냐 그래. 교회가 싸우는 것으로 인식돼 있어 사람들에게. 교회도 아닌데 왜 여기서 싸우냐.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라 이거예요. 참 진짜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그냥 복 받기 위해서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염려 근심을 주님 앞에 맡기기 위해서만 왔지 그렇게 돼서 이루어진 것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냐 참 목표가 어떤 것이냐 생각을 못하는 것이에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나라가 임하시는 거, 예? 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지 돼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것이고 그 이름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주기도문의 궁극적인 목표는 뜻에 다 집중이 되어 있어요. 내가 양식 먹는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되고 왜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를 해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외워서만 하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서 밤낮 이것을 암송만 하더라 이거예요. 왜 우리를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왜 우리를 악에서 빠지게 합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뜻이 세 가지 나와요 성경에. 제일 처음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예? 그렇지. 만물을 복종시키고 만물을 통치하는 그 통치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 당신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래요. 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선행을 위해서 우리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한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일하는 것이 그게 선행이에요. 그게. 불안한 것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또 연약한 인상들을 위해 커버해주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을 위해 변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나를 지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야 이거예요. 왜 내가 사는지도 몰라. 뜻이 뭔지도 몰라. 내가 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만 되고 내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끔 해야 되는지 몰라요. 외워서만 하니까. 근데 난 깜짝 놀랐어요. 난 그거 처음 느껴봤어요. 내가 아직도 뭐 주석 같은 거 나 찾아보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보니까 합당하더라고요.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들을 쓰임받는 주님의 손에 잡힌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요. 이것이 내가 생존하는 어떤 이유가 되는 것이죠. 아멘. 여기도 어떤 사람은요. retire라는 말이 은퇴라는 뜻이잖아요. 이걸 설명하는 데 있어서 타이어를 갈아 낀다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얘기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은퇴라는 것은 인생을 끝내는 게 아니라 타이어를 새 거로 바꾸는 거래. retire. 그건 영어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근데 그 말을 갖다가 믿고 인생을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여기서 끝내지 말고 나는 또다시 새로운 꿈을 갖고 바퀴를 바꿔가면서까지도 운행을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은요. 리타이어라는 그런 말 뜻이 아니다. 왜 그런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해서 비난만 하고 있는 사람은 못 돼.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안 되고 잘못됐지만 그것을 활용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되는 거예요. 아멘. 남을 비판하는 데 앞서지 말고 부족해도 그것을 믿고 있는 믿음의 능력이 그렇게 큰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구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통계가 나왔어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문구. 빌려보세요. 4장에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앉아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냐. 그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앞뒤 문맥으로 봐서는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궁핍에 처할 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 알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원망하지 않고 나는 자족한다. 나는 만족한다. 나는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하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온 뜻이에요. 그게. 내가 그것을 하나만 갖고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성공의 목적이지 그것이 성공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없어요.
자족하는 것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자족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것이 있는 것이고, 내가 능력주의 안에서 그것으로만 해석하면은요, 목적이 뭐냐? 잘 되는 거예요. 목적은 잘 되는 게 아니라 잘 되고 나서 그것을 활용해서 좋은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까? 나게 여깁니까? 나게죠? 근데 그것을 갖다 지옷을 쓰지 않고 지옷을 써가지고 오만불순하게 의시되고 남을 없이 여기고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거 잘 제대로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를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왕국이 임하기를 원하고 그분의 양식을 우리가 먹으면서 더욱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이유가 뭔가를 깨달을 것이고 내가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며 내가 유혹에서 악에서 건져받는 이유가 뭐냐?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여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서야 내가 좀 마음이 풀려서 이전 축하 예배를 축복합니다. 멋지게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같이 예수 믿었다가는요, 교회 망합니다. 저는 복보로 복복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이 되었지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어지고 교회가 전속하시는 힘과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영기 목사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서요. 그분이 이루는 업적은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 사업 2000년 동안에 100년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 하는 분이다. 뭐 200년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 분이다. 그렇게 평가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주영기 목사님은요. 기독교 역사상 2000년에 딱 한 번 나오신 분이에요. 어느 누구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스펄전, 로버트 슐러, 또 뭐 있어요. 하여간, 웨슬레이, 마틴 루터 킹. 어느 누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주영기 목사님을 따라갈 사람. 이만큼도 못 따라가요. 근데 이분이 이런 업적은요. 기독교의 가장 원초적인 무기를 활용했다 이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활용했어요. 귀신 쫓았어요. 아멘. 예수 피로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전파했어요. 아멘. 아멘. 말씀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했던 분이에요. 이 네 가지 무기를 활용해서 전 세계에서 2000년 동안에 가장 큰 교회를 세운 그분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본받아야 돼요. 돌아가신 지 몇 년 됐다고 벌써 4천의 영성, 3전 축복, 5중 복음 이게 다 끝났어요. 벌써 얘기 안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요. 장로교회 목사인데 그 교인 중에서 하나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신유 기도를 안 하냐고. 왜 귀신 쫓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랬대요. 우리가 신유 기도하면은 우리 교회는 환자들만 드글드글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내가 참 진짜 은사가 없으니까 내가 못하겠다는 말을 못하고 자기 일부러 귀신 쫓거나 병 고치는 어떤 사역을 하면은 자기네 교회는 환자들만 모인다 이거예요. 환자들만 모이면 어때? 고침받고 치료만 받고 증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됐지. 아니 환자들 모이는 게 뭐가 죄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환자들하고서 살았다면은 그러면 환자들하고 살았어요. 죄인들하고 살았어요. 그럼 그들이 비난의 대상이 됩니까? 그게 무슨 어떤 제약적인 요건이 됩니까? 이렇게 목사님들이 잘못된 인식을 갖고서 병자들 치료하기를 두려워하고 은사받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니까 기독교가 지금 쇠퇴로에 있고 지금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새롭게 출발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요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이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뭘 해야지 진짜 크리스찬이 될까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예? 예배. 예배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경에 나와 있죠. 이런 봉사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이런 헌금 외에는 기도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이런 증거가 나가지 않는다. 딱 그 말 하나 있어요. 어떤 것도 기도 외에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기도가 뭐예요? 금식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놈이 그 금식하는 걸 뺐어. 나쁜 새끼야. 왜 그걸 빼야 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아니한다라고 딱 돼 있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없어요. 기도에 전념한 쓰는 곳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게 꾸몄다고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만 추구하지 마시고 어쨌든 여기서 피를 통하는 기도가 있어야지 이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는 것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은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내가 변하는 거. 오늘 정답들 많이 말하네. 기분 좋네. 제일 큰 기적은요, 내가 변해요. 내 중심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다가 상대방의 입장도 내가 생각할 줄 알게 되시고, give me 하다가 하나님, 여러분들 탕자가 자기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 할 때 give me my portion 그랬어요. give me, 나에게 달라고. 그 다음에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흉년을 만나고서 이제 돌아갔으면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make me 그랬어요. 당신의 종 중에 하나로 나를 만드소서 그랬어요. 맨 처음에는 자기 중심이었어요. 나에게 달라. 내가 중심이다. 재산 기왕 줄 거는 지금 달라. 나에게 달라. 그러더니 이제는 자기 어떤 그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나서 알거지가 되고 나서는 아버지한테 와서 그 모든 주권을 아버지에게 양도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만들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나를 아들로 받지 않고 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Make me one of your hired men. 당신이 고용한 종 중에 하나로 나를 만드소서. 주권 양도. 기도도요. 주권 양도가 기도의 목적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토요일 날 오는데 밥도 드셔야 되는데 너무 제가 길게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이 시간부터 한 10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나가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3층 크게 외치고서 통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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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복음 도움교회를 통해서 우리들 주님 앞에 수많은 일꾼이 되었듯이 우리 순복음 영원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인생들이 변화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영으로 충만하기로 하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쓰임을 귀한 일꾼들이 다 되어지려 기도합니다.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쓰임을 우리들 다 되어지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스스로 한국교회가 살아나야지만 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행할 수 있는 교회 아버지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지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도움을 청하며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어떤 그런 파렴치한 일들도 이곳에 나타날 때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모든 저들의 마음가짐을 서로 그만두어 주시옵시고 어제와 귀한 뜻을 이 땅에 일어날까지 쓰임받으시는 우리들 다 되어지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저가 다 물러가기로 합니다. 악의 뿌리를 지금 다 지어갈 수 있게 되는 기도합니다. 자비로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 땅에 일어날까지 상도시는 귀한 금의 손길로 우리의 생활 전체를 온전하게 좀 붙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들이 주님의 유한 자가 되지 않고 주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순복하고 복종하며 주님하고 우리 성령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이루어지는 죄들 다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습니다. 기도 외에는 애견 유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귀신을 쫓을 수도 없고 그동안은 주님의 말씀으로 또 이 세상 살면서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통로가 되지도 못합니다. 또 근시에는 주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봉사와 돈으로 아버지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하시는 것으로 그대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게 될지도 믿습니다. 그다음 사람이 되어지기도 하시옵소서. 어떤 것든지 기도를 경험한 자가 되지 않게 기도합니다. 그대로 주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기름 부시로 충만케도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 땅에 일어나기까지 쓰러지시는 우리들 다 되어지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대로 아버지 금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사역사심을 귀한 증거가 나타나지며 주님의 영광을 아버지 생활수가 되어 넘쳐나게 하신 주의 기름 부시로 충만한 통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저주신과 분명히 성기로 들으시며 저그를 모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 땅에 일어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정으로서 그를 감당케로 하시옵소서. 내가 아버지로서 중심으로서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중심으로서 주님이 원하신 나의 모습으로 내가 만들어져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을 취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을 갖는 자가 되지 않고 복덩이가 되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우리를 도구로 만들어주는 그 뜻을 우리가 성취하시는 우리들이 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저주가 다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어기 뿌리가 다 숨을 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일어나기까지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시옵시고 예수님의 귀한 권능의 손길에 가도 넘쳐날 수 있는 귀한 권능의 손길에 가도 넘쳐나지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서 아버지 그 삶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 땅에 일어나기까지 쓰임받으시는 우리들의 다 되어지게 성령을 강하게 붙잡으실 줄 믿습니다. 자비로서 아버지 그 삶을 열어주시옵시고 제 승리하며 능력과 권능의 손길에 가도 넘쳐나게 하시는 주님의 기름 부시고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저 성령님 저들을 신명스럽게 만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땅에 일어나게 부탁하는 기도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을 벌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시각하여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뜻 중에서 아버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바에는 이제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쓰임 주님의 도구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원하신 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시는 우리들의 다 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문제자들은 이런 표기에 따르니 곧 그들의 예외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가람이 말하며 발멸치 벌리며 무신을 마시자고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자가 내게 손을 들고 나오리라고 말씀하신 그 뜻이 우리들의 선하시가 어디가 이루어지기까지 일하는 자가 되어지고 근시하는 자가 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의 도심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과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아버지 부족함이 다 채워지는 그 일을 이루는 것도 주님의 뜻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아버지 이루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렇게 아버지가 하나님의 도심이 나타나는 그 목적이 어떤 무엇이거든 여러분 하시는 우리들을 다 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저를 잡으시고 주시는 것을 그만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땅에 일어나기까지 써먹으시며 우리들 다 되어지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성령을 만나며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일어나기까지 상대하시는 우리들 다 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저를 잡으시고 하나님 잡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귀한 권능의 손길에 넘쳐나지도록 하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나의 뜻을 이 땅에 성취나가시는 우리들 다 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 땅에 성취나가는데 활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뜻을 목표로 삼아서 내가 잘되고 행동하고 너희가 잘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충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대를 인생들이 되지 않게도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과 권능의 손길에 가득 넘쳐나고 계신 주님의 생명 능력이 주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데까지 쓰면은 정의로서의 모습을 같이 나가기로 하시옵소서. 저를 정의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복덩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데 쓰면은 주님 일꾼으로서 그를 감당하는 자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유하는 자가 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돈을 나가고 모두들 삶의 간건이 되어지려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땅에 성취나가는 데까지 쓰여주시도록 성령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씩 우리 도와주시면 믿습니다. 주님의 푸신 권능의 손길에 가득 넘쳐나지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원하신 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까지 쓰임받도록 하시옵소서. 주님의 눈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어디서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우리가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이유로 되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 내가 아버지 동네
돈을 많이 버는 것, 지위를 높이는 것,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인기가 있는 인생, 아버지 이런 어떤 소문을 다가 인생을 그대로 삼지 않으려고 등원하신 날 뜻을 땅으로 나이까지 했으면은 그들을 다 되어지게 주어서 눈을 강하게 붙잡아서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개인 모습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수많은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이단은 그뜻 나르도 날 장하는 뜻을 땅에 일어나간 데까지 쓰면서 그들을 다 되어지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더더시며 서로 그런 하시옵소서. 우리의 목숨을 또다시 배워가며 또다시 아버지 우리가 부축하며 우리 그가 해왔던 일들을 우리가 답습하여서 또다시 같은 일들을 우리가 세웠으면서 참되어 지금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희가 좀 삼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저 성령의 기름 모습을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땅으로 날까지 쓰임받으시는 그들이 모두가 다 되어지게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성령 기름 모습을 뚫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견명과 해서 우리 모든 몸과 마음을 즐거운 분들 쓰임받으시고 우리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성령 저희들의 삶을 이들을 지금 축원하시옵시고 참으로 예수님의 삶답게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구하고 있는 아버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쓰임받으시는 견건스로 아버지 주님 역사할 수 있게 명령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가 아버지 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삶다운 모습으로 참 크리스찬으로서 참 아버지 하나님의 아빠를 보시는 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나라에서 수행하시는 우리들과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와서 도와주시면 믿습니다. 아버지의 견명으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견건의 성교로 건강한 차례시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주님께서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와서 도와주시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건설을 위해서 당신의 뜻을 땅으로 나가시는 우리들 다 되어지게 영천도 필요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자, 문제가 가신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아프시면은 그 아픈 배에 믿음의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점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욕을 먹어도 감내할 줄 아는 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나의 삶의 목표로 삼으시는 저를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건강도 부여도 명예도 권세도 인기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저를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에 따르니 곧 그들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을 씌워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려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나으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나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아버지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은즉 우리가 기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에서 주님의 온전케 하시는 귀한 뜻을 이루어나가시는 죄로 지금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저주와 진리와 시간에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각자의 심령에서 각자의 마음에서 각자의 몸에서 손을 놔! 떠나가! 물러갈지어다! 떠나가! 악하고 추악한 저주받은 원수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를 중심으로 살게 하는 어둠의 세력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게 하시는 빛의 자녀로서 그를 잘 감당하시는 우리를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후부터 우리들 삶의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이 되어 기독교의 여러 가지 아버지 너무나도 위기 상황을 축복의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저를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침받을지어다. 오장육부가 더욱더 강건해지게 될지어다. 소화기능이 온전하게 아버지 온전하게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될지어다. 우리 혈액질환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울증에서 벗어나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잠도 잘 잘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박수를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름답고 새롭게 단장한 순복음 영안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요. 또한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새 영안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순복음 영안교회 담임이신 박영애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교회들 이전 예배 보니까 격려사, 축사 많이 모시고 하시던데 너무 부러웠었는데 저는 그냥 제 수준대로 셀프 축사, 그다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저에게 격려사입니다. 평일날 많이 왔다 가셨고 어제가 예배인 줄 알고 왔다 가셨고 오늘 새벽에도 왔다 가셨고 그래도 날짜 제대로 아시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격려사 축사들 다 하시면 30분이 넘는데 저에게 딱 10분만 주십시오. 10분 동안 드리고 싶은 간증이 있습니다. 수락성전에서 9년 반 잘 있다가 2년 전 연말에 하나님께서 나가라 여긴 이젠 기간이 다 끝났다. 그리고 위험하다고 하셔서 오래된 건물이라 물이 많이 샜고 점점 심해져서 바닥에서부터 물이 퐁퐁 솟아 올라왔는데 겨울 화장실도 문제가 많이 있었고 그래도 아름다운 성전이라 버텼습니다. 제가 그렇게 음성을 잘 듣는 사람도 못 되고 근데 둔한데도 무섭게 나가라고 하셔서 견딜 수가 없어서 24년 연초에 결정하고 5월 셋째 주에 성도들에게 짐 싸라. 그래서 짐은 창고에 맡겨놓고 그리고 6월 10일에 나왔습니다. 어디로 갈 줄도 모르고 당장 6월 17일 날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아무리 찾아봐도 장소, 노원구는 손바닥 들여볼 정도로 완전 다 터득을 했고 전문가가 됐고 도봉구 별내도 없었고 근데 이틀 3일 만에 마침 창동에 있는 파티룸을 발견했습니다. 그 파티룸이 제법 넓었고 4월에 오픈해서 저희가 쓰기가 좋았습니다. 미국 감리교는 술집에서도 예배 드리는데 저는 어떤 경험을 했냐면 새벽에 나가서 맥주병, 소주병 싹 치우고 거룩 하면서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파티룸 아십니까? 청소도 안 해도 되고 한강라면도 있고 추수감사절 되니까 데코도 해주시고 성탄절 되니까 그렇게 예쁘게 다 해주시고 그리고 수요 예배는 동네 교회 빌려서 근데 저는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쉬어봤어요. 20대 사역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쉬어봤는데 한 10개월이 흘러서 10월 말에 우리 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초대장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장소를 어디라고 정리해요. 그래서 파티룸이라고 적어라 그랬더니 목사님 파티룸이라고 하면 2단인 줄 압니다. 그래서 25년 2월 한 6개월 전부터 다시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 갈 곳이 없어요. 이제 그때는 우는 것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근데 10분 안에 맞춰야 되니까 빨리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신비하게 3월 초부터 3개월 전부터 하나님이 매일매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2주 동안 제가 그 체험을 하면서 성령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구나라는 것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음성을 듣는 사람이 못 되는데 매일매일 뚜렷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 기도 중에 우리 성도들이 둥글게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상계동에 사는 성도들이더라고요. 두 번째는 기도를 하는데
문은 좁은 문이래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협착하니라. 그래서 주일날 성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장소는 노원이다. 도봉 별내 아니고, 그리고 좁은 문은 두 사람이 지나가기에는 협착하니까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 같다. 제가 잘 못 알아듣습니다. 두 사람이 갈 수 없는 좁은 문이니까 우리 각자 기도하자. 개인 기도에 강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를 하는데 창문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창문을 그려주시는데 가운데 중심으로 왼쪽에 4개, 오른쪽에 4개, 그리고 바탕이 흰색이었습니다. 새 거였어요. 제가 그 다음날 종이에 창문을 그려보고 우리 권사님께도 보여드려보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작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이틀 후에 교회는 작은 건물이 큰 건물을 이긴다. 근데 아무리 다녀도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한 장소를 보여주시는데 기도 중에 저도 처음으로 체험한 거예요. 처음으로. 기도 중에 한 건물에 사람들이 있는데 선교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낯선 사람들이 선교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며칠 후에 그 장소를 기도 중에 또 봤어요. 근데 활발하게 선교하시는 분들이 이번에는 저에게 오셔서 전도 물품을 주시더라고요. 전도 물품을 다 드리고 가겠습니다. 다 쓰십시오. 근데 제가 전도 물품을 보니까 거의 다 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아, 교회 자리는 아니고 선교 사무실을 찾으려나 보다. 근데 선교 사무실이라는 곳은 전혀 없고, 아, 그럼 내가 선교사가 되라는 말인가 보다. 나는 이제 새영안 교회에서 끝났다. 새영안 성도들하고 이제 끝났다. 굉장히 울면서 다녔는데, 근데 그거는 성도들에게 말 안 했어요. 좋아할까 봐. 그러다가 세 번째 주에 월요일날 큐티를 하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져. 오늘은 어떤 일이 있어도 계약을 하리라. 그리고 다시 차를 타고 상계동 쪽을 쭉 보는데 한 건물이 눈에 띄는 거예요. 제가 여기를 수십 년 동안 수천 번을 지나간 거리인데 이 건물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비싸서. 근데 이 건물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 보니까 문이 좁아요. 들어가는 문이. 글자 그대로. 그리고 여기 영안교회 간판이 있는 그 유리창을 중간으로 세어보니까 4개가 맞아요. 그리고 그 주변이 하얗고 새 거였는데 여기는 약간 헐었거든요. 그래도 한번 올라가 보자. 올라와 봤더니 완전 건물이 다 재건이 돼가지고 제가 자세한 거는 말씀을 다 못 드리지만 새 건물이 다 됐어요. 엘리베이터도 장애인으로 크게 교체가 돼 있었고 화장실이든 어디든 다 리모델링이 다 돼 있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보고 수요 예배 때 성도들과 합심 기도해서 목요일 날 주인분과 계약을 했는데 계약할 때 알았어요. 우리 교회 주인분이 권사님이셔. 순복음 강남교회 권사님이셔. 제가 심호하는 교회는 강남 순복음교회 김성광 목사님이고 그분은 순복음 강남교회 선교회장님이시래. 순복음 강남교회 수석 선교회장님이시래. 인도하신 길로 가다 보니까 깨닫는 것은 진짜 용기가 필요하고
어디로 갈지 몰랐지만 주님이 섭리하신 곳을 찾아내는 그 순간에 믿음이 생겼어요. 저는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세운 줄 알았는데, 물론 큰 교회에서 다 갖춰진 교회에서 곳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오늘 목사님 설교대로 막다른 골목에서 절망도 해보고 몸으로 떼어보고 여기를 딱 찾는 순간 엘리베이터를 제가 껴안고 성도들을 위한 중보가 그 전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간절해졌어요. 수락산역 변두리 교회 뭘 그렇게 기뻐하느냐? 아니에요. 여기가 중심이에요. 김영진 회장 목사님께서 예전에 지구를 페일 블루 다트, 그 설교가 제 마음에 있는데,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파란색 희미한 점 하나에 불과하는데 여기서 강남 강북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중심이고 여기가 최고예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리라 영안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우리는 코올릭의 아이도 11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방음에 많이 신경을 썼고, 여기가 교회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55평밖에 안 되지만 작은 공사는 아니었어요. 근데 성도들이 성전을 얻었다라는 광고와 함께 기다렸다는 듯이 다 헌금을 해주셔서 감당을 했습니다. 5층이 끝이 아니고 4층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줄로 묶고 가진 것이 너무 없어서 늘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은 목회였는데, 얼마 전에 소천하신 우리 방권사님 어머니께서 하루 전에 소천하시기 전에 저한테 그렇게 간절하게 축복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숨은 차서 말은 안 나오는데 그 20초, 30초 동안 엄마 덕분인 것 같아요. 아까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박영희 목사가 예수를 믿었겠느냐. 여러분들도 저를 보시고 얼마나 고생이 많느냐. 감사합니다. 근데 축복받는 자리에는 불타오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주영이 아니고 516 에베네셀입니다. 이것도 부동산 계약할 때 알았어요. 우리 교회 계약 후에 2층에 현수막을 거셨더라고요. 516 숫자가 좋아요. 우리 주민이 생일도 그렇고 우리 주인 권사님의 평생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 감사, 기도. 근데 그 세 가지를 우리 건물이 이뤄내기 위해서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순절 믿음대로 기도가 기쁨을 끌고 오고 기도가 감사를 끌고 와요. 우리 성도들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보내주실 얼마간의 성도들을 위해서 조용히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크게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희망 순복음교회 담임이신 김복단 목사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뉴 비전 찬양단의 헌금송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쳐준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순복음 영안교회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고 말씀하셨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순복음 영안교회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용준 귀한 회장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에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받은 마음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의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훈양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영안교회 영안교 순복음 영안교회 새영안 뉴비전입니다.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여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여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일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여
모든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그렇게 박수 쳐가지고서는 안 돼. 조금 더 크게 쳐주세요. 연습 많이 했고요. 자기네들이 다 악기 위드엘에서 악기 다 잘 가르쳐 주셔서 지금 엄청 떨고 있습니다. 순서지 예쁘죠? 우리 새가족 성도가 만들어 주셨는데 너무 과분할 정도입니다. 식사를 예약이 안 됩니다. 토요일 날. 제가 그렇게 여러 번을 가서 막 뛰어다녀 봤어도 토요일 날이라 이 주변에 아무도 예약을 안 해줘서 저희가 나가시면서 식비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식비랑 답례품 잘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마무리돼 갑니다. 찬송가 210장 1절만 부르신 다음에 회장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에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감사 이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쉬운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구부려 은인세운 여자애와 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나를 갈수록 크게 번창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이 지금을 잘 감당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도다운 모습으로 갖춰나가며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름을 아버지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귀한 권세로 넘쳐나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들은 혼내를 복되게 하시고 향기롭게 혼양하시사 기뻐하신 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귀한 기름 부심이 능력과 권세로 더욱더 풍성한 계시를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를 시대에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 그리고 기도하게 하심이 귀한 권세가 순복음 영안교회 성전 이전 예배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자손 대대로 영광스럽게 이어져가는 신앙의 계승이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